어릴 때 강압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지금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나요? 목사와 교인들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태도와 앞뒤 다른 이중성, 성적인 타락, 돈에 대한 집착, 비도덕적, 반사회적 등의 모습에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강압적이라 느껴져서 거부감이 들고 타종교에 대해 이 배타적인 그들의 생각과 말이 일반 상식적이라 생각되지 않고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종교는 없으나 이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독하고 악하게 사는 기독교 신자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나만 옳고 너희는 틀렸다가 강해서 싫은 감정을 만든다. 도덕적 문제, 법률적 문제를 일으키는 기독교인들 범죄가 너무 많다. 주변 가족들의 교회 다니는 모습, 교회 활동에 너무 집착, 가정생활 및 가족 돌보기 외면 등으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인과의 관계를 맺거나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 있습니다. 제가 한 분 걸 대신 한번 읽어드리면 이분 좀 길게 얘기하셨는데 3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요. 교회 커뮤니티를 자신의 이득으로 취하기 위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유명 목사 전도사들의 범죄 사실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옛 기억들과 마음을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들과 결국엔 그들도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타협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의문을 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봐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상한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들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분에겐 이 책을 드릴게요. 교회 안의 거짓말. 왜냐하면 이 교회 안의 거짓말 중에 하나 요 분이 하신 말이랑 똑같은 말이 있어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고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분도 하시네요. 그러니까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녀야 됩니다. 어쨌든 그분 이 책 당첨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좀 즐겁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괴로운 내용들입니다. 사실 너무 죄송하고요. 또 사실은 제가 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을 만날 때 가장 불편한 부분 중 하나예요. 사실 저는 비밀인데요. 제가 목사인 걸 숨기고 살아요. 제가 목사인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저를 자연스럽게 대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의 직종 중에 끝에 붙어 있는 제 밑에 있는 직종이 한 개나 두 개가 있는데요. 거의 끝에 붙어 있는 게 목사입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인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너무 제가 괴롭고 그래요. 어떤 때는 목사 반납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상 여러 가지 방송에도 끊임없이 얘기가 되고 이제는 이제 관심도 안 갖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랬대더라 이런 얘기들로 사람들이 좀 쇼킹하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다가 요즘은 걔는 늘 그러잖아. 약간 이런 식의 반응까지 나오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을 보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그 사람들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오겠느냐? 엉겅퀴어 같은 데서 어떻게 무화과가 나오겠느냐?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고 좋은 나무에선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얘기하셨을까요? 실제로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생길 것이라는 걸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를 따르겠다고 수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보지 말고 그들의 삶을 봐라. 그들의 삶의 열매를 봐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실제로 기독교 역사는요,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진짜 예수를 믿은 분과 예수를 따르는 자들과 예수를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엉겅퀴이고 가시나무였던 사람들,
역사의 역사입니다. 그게 다 기독교라는 이름이라고 하는 한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구별할 수 없지만 실제로 열매를 보면 이거는 분명히 포도가 아니라 가시고요. 무화가 아니고 엉겅퀴의 그 씁쓸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나무가 다른 나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실제 진짜 주변에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이게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좀 마셔.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들 진짜가 있으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죠? 짝퉁입니다. 진짜가 있으면 짝퉁이 와요. 근데 짝퉁이 생기는 걸 잘 보세요. 싼 거에는 짝퉁이 안 생깁니다. 고가 제품에만 짝퉁이 붙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만들기가 쉬울 때입니다. 짝퉁을. 기독교는요. 기독교 주변에 늘 짝퉁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짝퉁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운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는 이 진짜와 짝퉁이 막 섞여 있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그랬고 이걸 예수께서 이미 예견하고 계셨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교회가 몇 개가 소수가 그렇다면 짝퉁이 짝퉁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 문제가 짝퉁이 대다수인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제가 너무 괴로운 거죠. 짝퉁은 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으면 참 좋겠는데 왠지 짝퉁이 대다수이고 그것이 대표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불신의 이야기들은 정말 받아들일 수 있고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 수없이 많이 만나는 사람들하고 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넌 크리스찬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제 나이가 됐다면 저는 절대로 기독교를 안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저는 진정입니다. 제가 한국 역사와 한국 사회를 공부하고 살아온 사람으로 뭐 지식인 중에 1인으로 저는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없을 지경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렇게밖에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저도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독교 뭐 대표까지는 아니어도 기독교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 이야기니까 너무 짝퉁이 많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할 수도 없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제가 늘 그런 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영어 말에 그런 표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Don't throw a baby with bathing water.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마세요. 아마 미국도 똑같나 보죠. 이 다라라고 하죠. 다라. 여기다 애를 물을 씻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애를 내놓고 그다음에 물은 밖에다 이렇게 버리는 그게 이제 서양에서도 똑같이 했었던 거죠. 근데 그 더러운 그 꾸정물을 버릴 때 애도 버리지 마세요. 뭐 이런 표현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진리가 있는데요. 그 진리 주변에 꾸정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꾸정물을 버리다가 이 기독교 진리까지 놓쳐버리는 것은 여러분들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좀 어떨까? 여기 그래도 뭐가 있지 않을까? 전부 꾸정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지금도 듣고 계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 한 이야기 있는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사이비 같은 이상한 교회도 많은데 그런 이상한 교회들과 정상적인 교회를 어떻게 가려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개팅을 주선해주는 교회도 봤는데 이게 믿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부정하지는 않기 때문이고 신앙심이라는 영역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소수의 이상한 교회들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사람들의 신앙심을 가지고 장난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가 이상한 교회들이 너무 많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기독교는 아니야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열매가 있는 교회, 열매가 있는 사람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거면 이 정도면 괜히 다른데? 이건 내가 찾던 삶인데? 그래서 이 가짜 교회와 진짜 교회를 구분하기는 정말 쉽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그냥 맞다고 생각해요. 열매를 보십시오. 열매가 소중한 거 아닌가.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진짜 이상한 집단도 처음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두시고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